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아기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이 아이가요, 그냥 평범한 아이는 아니고 그 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사란 왕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즉 이 아이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사실은 더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기묘자, 페레라고 하고요, 모사, 요에츠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 기보르,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비아드, 평강의 왕, 샤르 샬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앞으로 아기로 태어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실 이 5개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보면 놀라운 이름들이 있죠. 그 아이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질 것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불러주실 것이고, 또 평강의 왕으로 불러줄 것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인간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말고 기묘자하고 모사라고 하는 이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깊이 나누려고 하냐면 재밌게도 성경마다 이 기묘자, 모사에 대한 번역이 틀려요. 특별히 마소라 사본과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이 이게 두 개가 틀리더라고요. 마소라 사본이 뭐냐면요, 마소라 학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을 말하는데, 대충 기원 후 7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뭘 했냐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정확한 보존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들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보존을 위해서 텍스트들의 발음과 또 문법들을 연구했고요. 또 정확하게 기록해서 정확하게 읽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명해낸 게 뭐냐면 히브리어 모음들이죠. 마소라 사본 이전에는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이 없었습니다. 전부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혼자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죠. 생각해 보세요. 모음 없이 자음으로 쭉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시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음 하나 들었는데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그런 뜻이죠. 사실 자음만 있으면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음만 있는 성경은요, 누군가가 읽어주어야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읽는 것을 잘 들어야, 열심히 들어야 간신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읽다 보니까요, 이게 사람들마다 읽는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소라 학파는 그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음 밑에 점으로 된 모음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그 히브리어 밑에 점 같은 것 보이십니까? 이게 워낙 작은 점들이라서 조그만 점들이 있죠. 근데 이 점들이 바로 마소라 학파들이 만들어낸 모음 기호입니다. 기묘자를 뜻하는 페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그 밑에 점 3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점 3개 보이시나요? 페레 밑에 점 3개. 안경을 왜 안 갖고 왔을까? 점 3개, 그죠? 이 점 3개를 세골이라고 하는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음을 나타냅니다. 에 발음이죠. 그래서 페레가 되는 겁니다. 모음을 따라서. 또 모사를 뜻하는 요에츠를 보면 점 2개 보이십니까? 점 2개 보이시죠? 이 점 2개는 체레라는 모음으로요, 장모음 이입니다. 그래서 요에츠입니다. 이렇게 읽는 겁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엘 기보르도 보면요, 여기에는 점이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점 하나는 히릿이라고 이 소리를 짧게 만들어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엘 기보르입니다. 기가 빠르게 지나가야 합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뜻하는 아비 아들도 보면요, 여기에는 짧은 선 같은 것이 찍 거져 있습니다. 모음으로. 이것은 파타흐라는 모음으로 아를 짧게 나타내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비 아드입니다. 짧게 지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음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요, 1611년에 영국 국왕인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번역된 영어 성경을 말하는데요, 제임스 왕이 승인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KJV라고 부릅니다. KJV 성경을 만든 이유가 있죠. 그 당시 여러 다양한 영어 번역 성경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게 다양한 영어 성경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의 표준 성경을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영어 성경을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약을 번역할 때는 마소라 사본을 사용했고요, 신약을 번역할 때는 텍스투스 렙세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사본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구약을 뭘 참조했다고요? 마소라 사본을 참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을 마소라 사본으로 참조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과 마소라 성경의 구약은 일치해야죠. 그죠? 참조했으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사본이 번역이 좀 틀립니다. 그 대표적인 틀린 부분이 어디냐? 아까 우리가 봤던 기묘라 모사라고 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놀랍게도 마소라 사본에는요, 이 기묘라 모사라고 하는 단어 사이에 쉼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단어로 번역했고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냥 훌륭한 상담가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기묘라와 모사 사이에 점을 하나 집어넣고요, 그래서 각각 2개의 다른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은 이제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역 개정판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처럼 기묘라와 모사 사이에 쉼표를 하나 두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을 보면 둘 사이에 쉼표를 빼고 한꺼번에 번역을 했습니다. 다르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제가 파란 글씨로 번역해 드렸는데, 기묘라 모사라를 어떻게 번역했죠?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새 번역도 보면 역시 쉼표를 빼고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하나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소라 사본의 번역을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 번역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읽는 우리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예수님은 기모라 모사인가? 아니면 뭐 위대한 스승이나 아니면 놀라운 조언자인가? 이 둘 중에 뭔가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무엇을 선택해야 맞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심한 말도 하냐면 그것은 악마의 번역을 따라가는 거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만나보셨을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만 참된 성경이다라고 말하며 그것만 읽어야 된다. 한번 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배척하고 오직 킹 제임스 성경만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킹 제임스 성경도 계속 개정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은 처음에 킹 제임스가 번역한 원문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말은 번역본이다 보니 계속 뭔가 잘못되었을 거고 그것을 고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진리일 수가 없죠.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문화를 반영하다 거다 보니까 1600년대에 썼던 언어를 요즘의 상황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600년대에 썼던 언어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언어를 상황을 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버전의 성경이 계속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킹 제임스 버전이 맞으니 이것을 우리가 기묘라 모사라고 무조건 번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사실 정확히는 누가 맞는지 알 수 없다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의 성경은 굉장한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호성이 사실은 이런 기묘자, 모사라 그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둘 다 각자 나름의 어떤 의미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기묘한 분이셨습니다. 기묘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안 쓰는 단어라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 기묘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경이로움이 바로 기묘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이로운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묘자도 맞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모사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모사라는 단어도 요즘 우리가 잘 안 쓰다 보니 잘 와닿지 않는 단어인데요,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는 상담자라고 하는,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들에게 충고를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기묘자, 모사로 번역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위대한 스승이나 놀라운 조언자로 번역해도 또 괜찮습니다. 그냥 상담자가 아니라 위대한 상담자라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우리 예수님은 아주 훌륭한 스승님이고 우리의 조언자가 맞죠. 예수님은요, 상대방의 문제를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과 몇 번 이야기만 나눴을 뿐인데 바로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몇 마디 안 나눴을 뿐인데 완전히 마음이 녹아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상담자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현대에 아무리 대단한 상담자라도요, 예수님만큼 완벽하게 카운셀링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해주시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예수님께 가져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알려주시고 예배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멘.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곤 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 확실히 기도하고 나서 하면요,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님이시고 훌륭한 조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둘 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둘 다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의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자꾸 어느 한쪽을 고집하고 싶어 합니다. 둘 다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 전통에는 둘 다 맞는 것들이 많대요. 유대 전통에는. 이것은 유대의 랍비들에게 내려온 어떤 이야기인데요, 어떤 남자가 랍비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면서 그 주장이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다 듣고 나서 당신 말이 옳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더니 아니 어떻게 이게 옳으냐, 이게 왜 틀렸는지를 또 조목조목 반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랍비가 또 대답해 줬대요. 당신이 옳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 이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옳다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 그랬더니 랍비가 또 말했대요. 당신 말이 옳다고. 이것이 유대의 문화래요. 문화. 유대 문화에 따르면 모두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답이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학교를 잘 들어가고 또 대학교를 잘 졸업하고 대기업에 잘 취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아이를 잘 결혼시키고 또 그 아이가 손자 손녀를 낳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행복하려면 모두 다 이런 길로 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행복의 길이 그 길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행복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대학교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요, 행복한 사람 많았고요. 또 아이들 결혼 안 시키고 살아도 행복하고요. 아이들이 손자 손녀 안 낳아도 행복한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행복의 길이요, 오직 하나의 길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의 랍비들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진리는 하나예요. 삶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하 다른 이에게 정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없으십니다. 근데 그런 진리 말고 행복한 삶, 성공하는 삶, 풍성한 삶은 정말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가지의 방법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분 계세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름을 가지고요, 각자 다양한 길을, 자기 앞에 주어진 다양한 길을 그냥 행복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 다양한 길들을 다양하게 잘 가심으로 모두 행복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보고 싶은 히브리어 단어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웃음은 짜크라고 읽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보고 싶은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웃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을 만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면 이제 사라는 89세, 10년 차이거든요. 89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더니 그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내년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뒤에서 몰래 듣고 사라가 웃었죠. 왜냐하면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사라는 이때는 이미 갱년기도 다 끝나고 완전한 노년의 때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임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그러자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왜 웃냐고.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지적에 이제 사라가 부인을 합니다. 웃지 않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분명히 사라가 웃었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라의 웃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였길래 사라는 웃어놓고 웃지 않았다고 부인했던 것일까요? 사라가 하나님을 혹시 비웃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라가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라가 정말 이때 그것을 비웃은 것이라면 아마 사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롱하기 위해서 웃었다면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그 지위를 하나님께 빼앗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을 비웃은 자 치고 쓰임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한 것 치고, 조롱한 자 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라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지위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라는요, 말 그대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학자들은 사라의 웃음을 비웃음으로 그렇게 보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사라가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사라가 두려워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라가 혹시 비웃은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사라가 두려웠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사라가 비웃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여자가 남자들의 대화를 엿듣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그것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요즘도 큰 잘못이긴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몰래 엿듣는 것, 요즘도 사회 통념상 아주 큰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고대 근동에는 지금의 잘못보다 그것이 더 큰 잘못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라가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한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뒤에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들킨 거죠.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웃음이 팍 터져서 몰래 듣고 있는 것을 들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당황해서 몰래 듣고 있는 것을 들켜서, 웃어서 들켜서 그래서 부인했던 겁니다. 절대로 비웃음이나 조롱의 웃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사라는 이렇게 웃었던 것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사라의 웃음의 의미를 그 웃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자아크는 차디, 헤트, 고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각 철자들마다 어떤 뜻이 있죠.
차디는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의 뜻이 있고요. 헤트에는 하나님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고프에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잘 보면요, 이 웃음을 이루고 있는 그 철자 안에 하나님의 복종도 있고 하나님과의 결합도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혼자서 웃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웃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런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사라에게도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정말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길 이 사라의 웃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웃음이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비록 몰래 듣다 보니 웃으면 안 되었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빵 터뜨리게 하셔서 웃게 된, 하나님에 의해서 웃게 된 그런 거룩한 웃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참 하나님이 재미있으세요. 지금 몰래 듣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는데 일부러 들키라고 사라에게 웃음을 빵 터뜨리게 하신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이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몰래 듣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웃어서 들킨 거죠.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은 재밌으시고 유머러스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유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에서 또 한번 확인하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삭이죠. 근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 짜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삭이. 같은 단어 보이시나요? 차이가 뭐가 있죠? 맨 앞에 이삭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맨 앞에 요드 하나 붙어 있을 뿐이지 완전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요드에는 나름 또 어떤 이 철자에도 뜻이 있죠. 요드의 철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늘에서 온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늘에서 온 이 메시지가 웃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요,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웃음을 준 겁니다. 이삭이요 그렇게 웃음을 가져온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했을 때 그 웃었던 그들의 모습들을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보통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저는 제 아이들 이름을 제가 다 지었는데요. 지금도 그 아이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과정이 생생합니다. 어떤 의도로 어떻게 지었는지 그 과정이 생생한데, 사실 큰아이 이름을 지을 때 처음에는 중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중에 중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선배처럼 좀 잘 되라라고 하는 뜻으로 원래는 그런 이름을 생각했는데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굉장히 세 보이는 거예요. 중걸이라고 하는 센 이름을 함부로 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한 이름을 줘야 되겠다. 너무 세 보니까, 생김새가 이미 세 보이니까. 그래서 좀 온유한 이름으로 좀 찾다가 성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너무 뜻이 좋아요. 왜냐하면 성성자에다가 백성민자,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되어라, 꼭 구원받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첫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고민을 하고 갈등 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과정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그 이름은요, 그들이 웃었잖아요. 웃는 그들을 향해 웃었어? 그래, 그럼 너희 아들 이름은 웃음이야 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 웃은 아브라함과 웃은 사라에게 웃었어? 하고 그럼 너희 아들 이름 웃음이야 라고 이렇게 준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이삭을 통해서 계속 웃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가정에게만 그렇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웃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은 거룩한 웃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웃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그 웃음을 잘 누리지 못하며 삽니다. 거울을 한번 여러분 무심코 얼굴을 보십시오. 그러면 가끔 우리의 얼굴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그 얼굴에 우리가 놀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웃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인상 쓰며 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갈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좋은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웃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웃음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웃음을 누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언제나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히브리어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만 고집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는데 그 정답들을 찾아가는, 또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웃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웃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항상 웃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너무 삶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